자, 우리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직장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인간관계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본인이 해보려다가 안 되면 진짜 그때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갖다 안깁니다. 앵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의지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어떠한 생각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어요.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 B인데 주님은 A를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딱 시작을 합니다. 금식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 나는 B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A를 요구하면 나는 B를 하고 싶어요. 난 B 하고 싶다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밥을 굶고 주님한테 요구하잖아요. 나는 B 하고 싶다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깨닫는 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제가 A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금식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쉽게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순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맡길 때 사실은 어떤 분야는 못 맡깁니다. 못 맡기면 여전히 그곳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은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육신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의 혼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 이미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못 맡기고 못 맡겼단 말은 못 내렸다 그 말이에요. 아직 못 내렸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두움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것은 쉽게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게 맡기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맡겨져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면 사실은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저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어떤 한 부분은 맡겼지만 그 다음 부분은 못 맡기겠더라고. 불안해. 이 돈은 써야 되는데. 그게 먼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점점 커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가 되니까 맡겨지더라고요. 얼마든지 맡겨져요.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못 맡기는 것이 많고요. 성장해 갈수록 맡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사해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양자의 영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거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아들의 영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예, 양자의 영보다는 아들의 영이 더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을 진행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저쪽으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직장을 옮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혼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숙한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요, 몇 종류가 있어요. 막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린 단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 그런데 여기에서 휘오스라는 이 아들은 성숙한 아들을 얘기해요. 성숙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늘상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주님의 인도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랑 친해지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분의 음성에도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응, 아빠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음성을 듣고자 원해서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으면서 하다 보면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요, 성령의 인도를 보통 주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면 환경으로 인도를 많이 해주세요. 모르니까, 아빠의 음성을 잘 모르니까, 속 안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르니까. 또 어린 사람한테 환상이 은사적으로 오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왔어? 2007년도인가 그때 환상 처음 봤어요. 1996년도에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2007년도인지 6년도인지 환상을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컬러풀한 환상을.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환상으로는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환상이 보인대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네, 감사해요. 근데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환상도 다 열리고 다 보여주셔요. 단계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환상은 10년이 지나고서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꽤 오래돼서 들어요. 꽤 오래돼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일찍부터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나는 주님 꼭 환상만으로 나를 해줘요. 반드시 환상 해줘요. 환상 안 해주면 나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받은 걸로 안 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협박하면 안 돼요. 절대로. 환상도. 왜냐면 환상을 해주면 여러분 또 골치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환상은 꼭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더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것을 안 좋은 것을 좋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꿈을 꿔도요, 꿈이 잠이 들어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면 꿈도 해석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꿈꿀 때 옛날에 아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막 근심을 한다 막 그런 거라 그러더만 세상 꿈이요. 그런데 아기를 얻고 있고 이럴 때요, 영적인 꿈은 그러지 않아요. 영적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영적으로 돕는 자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주님이 주신 꿈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봐도 아이고 돼지 꿈 꾸면 무조건 좋다더라, 복이 온다더라. 이것은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왜 돼지가 나타났을까를 봐야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환상은 안 돼요. 절대 환상을 딱 봤는데 그 환상이 그냥 쫙 하고 해석이 딱 돼버렸다. 그건 괜찮아요. 그 환상을 딱 보자마자 보고 나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해석이 쫙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해석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봤는데 아리까리하면 멈춰요. 그대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해석이 확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이런 거라는 것이 쫙 와요. 그때까지는 가만 계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했으면 이제 그냥 뒤죽박죽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상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본 그림 안에서의 이 본인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중요해요. 화면에서 봤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나왔어. 멋진 남자가 나왔는데 아주 멋져. 근데 내 느낌은 참 음란해 보여.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그 환상에서 얘기는 뭐예요? 그 남자는 음란한 남자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실 때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해석을 달라고도 이제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린 사람은요, 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통제라고 해서 주로 주변에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요. 그러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하려고 도망가지 마요. 피하려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감사를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감사.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일 수도 있어요. 부르심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결혼 문제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인생의 아주 사소한 문제. 진짜로 오늘 반찬은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 남편 또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동료랑 제가 싸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동료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26절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 그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물으면, 진심으로 물으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성령님이 너무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밤 늦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질문을 해도 성질을 안 내요, 이분은. 우리 남편하고 얘기할 때 너무 늦은데 자기 생각에 쓰잘데기 없는 것을 내가 질문하면 귀찮아해요. 귀찮아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진짜 화를 안 내셔요. 화를 안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아이들 문제도 제가 상의를 많이 했어요. 주님하고.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는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도 다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일을 진행하면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묻잖아요. 자발적으로 묻는데 어느 때는요, 주님이 어떤 것을 허라는 그것이 올 때가 있어요. 하라고. 그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과거에 음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마귀한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희 남편이 너에 대해서 알면 이혼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제가 주님하고 10시간씩 교제할 때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로 저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다 고백했어. 하나님께 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만큼은 내가 내 남편한테 죽을 때까지 무덤 속에까지 가져갈 거야.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이건 과거의 수치야. 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네가 나에게 투명한 것처럼 네 남편에게도 투명하거라. 다 그래요. 투명하다는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 투명하거라. 아니 주님한테만 투명하면 됐지. 뭐다로 저 사람한테 투명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말하기가 싫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까지 투명을 해야 합니까? 이건 과거의 일인데. 그랬더니 투명하래요.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지금 마음이 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가 하기 진짜 어려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다가 우리 이혼하면 어떡해요? 근데 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바보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혼시키려고 그거 허락하고서. 근데 어쨌든 마귀는 나한테 늘 와서 정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같이 둘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설교를 한 편 듣고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이 결단과 헌신 기도를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듣고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제 과거를 싹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충격을 먹어. 그러더니 우리 신랑이 자기 과거를 싹 말을 해.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서로 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고 저도 남편에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싹 기도를 했는데 다 털어놓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우와,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정말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예전에 내가 우리 신랑하고 한 4년인가 5년인가 연애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연애할 때 그 사랑하고. 그 애정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남편이 사랑스러워. 이건 하나님이 갖다가 이렇게 씌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이 딱 뒤집어 씌워지면 남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생각밖에 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졌는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부부간이 회복이 되는 것이 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있잖아요. 저에게 주님이 최고로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부부간의 회복도 기였지만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셨겠죠. 근데 그것도 기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로부터의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자유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숨기려고 했으니.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내가 남편에게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 부분은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했고 투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왔어도 까불지 마, 이제 우리 남편도 다 알았어. 그래서 난 더 이상 어떤 정죄도 받질 않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우리 복음학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면 제가 제 죄악을 그냥 들춰내 버렸어요. 주님이 얘기하래. 그래서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 중국 사역자들이랑 앞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큰 일이 날 것 같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일이요,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일으켜버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씩 나와서 전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했던 죄악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애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 때문에 마귀가 나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묶임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성교제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가 말했어요. 부부간에 투명하라고. 여러분, 과거의 죄악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죄가 과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구박하지 말고, 또 아내는 남편 구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까지 다 과거입니다. 아멘. 과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새 피조물의 삶을. 진짜 헌 피조물들처럼 산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양다리 다 걸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하라고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우리 부부의 삶이 더 좋아졌고 더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 반드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아내한테 이 말 못해, 이렇게 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남편에게 이런 말 못해 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언제 말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보시고 우리 남편이 준비될 때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우리 아내가 준비될 때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어떤 형제님이 이런 내용을 듣고요, 자기가 너무나 자기 아내를 속였다는 생각, 아내가 너무 이제 이 남편을 또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기는 과거에 얘가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웠다가 한날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충격이야. 근데 용서를 해줬대요. 용서를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또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내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 아내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금 해라 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 올 때, 곧 사인이 올 때 해야 돼요. 사인이 올 때 물어보시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불신자인 남편이라면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신자인 남편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가능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틀리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주님 지금입니까? 아니면 한 달 뒤입니까? 꼭 물으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시기도 꼭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조건 가운데 시기가 나와요. 시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도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저기 나가서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방에서 설교 듣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여자나 남자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부부간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으면요, 기꺼이 그를 용서하십시오.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도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거룩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주님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맞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정도로 더러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손가락이 세 개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주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혹시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롭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는지를 보시고, 성령님,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모든 것, 난 이 부분이 진짜 안 되니까 이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입에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많이 붙어버려야 돼요.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온전히 영적인 얘기만 나오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얘기 다 없애주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부터 제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영적인 생각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행동도 영적인 행동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육신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가지 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 엄마들, 불신자 아빠들, 불신자 부모들,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 불신자 아이들,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거 다 버리십시다. 아멘. 완전히 다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십시다.